8월 7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서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라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친 상태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 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그의 조언자였습니다.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갈 때 다윗에게 나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는 왕궁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방법으로 지혜로 그의 책사 아히도벨 그가 하는 것들을 혼란케 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오히려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계략을 흐트러 놓는 일을 하라. 그래서 후세는 순종해서 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후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이릅니다. 17절이죠.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이때 후세가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은 압살롬 바로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니 당신에게 만세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왕, 내가 다윗을 그동안 섬겼지만 이제 새로운 왕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내가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속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윗을 따라가는 자가 다윗의 사람인데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남아있으니 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압살롬에게 책사와 같은 지혜를 주는, 계략을 주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같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다윗 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압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굉장히 지혜가 출중한 사람, 계략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 든든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든든합니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한낱 나와 똑같은 피조물, 나와 똑같은 그 사람, 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경험 많고 나보다 좀 더 지혜 있고 나보다 조금 더 판단력이 빠른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 얻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에게 붙여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 그것이 대부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구체적인 음성을 막 들려주시면서 다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어떨 때에는 환경이 열려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만 믿고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그의 지혜, 그의 방식, 너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히도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을 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낸 계략이 무엇이냐면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후궁들을 왕궁을 지키라고 자기의 후궁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에게 왕의 후궁과 동침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그게 예전에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던 것입니다. 뭐냐면 왕이 남겨둔 그 왕의 후궁이나 그의 아내들이나 자기들이 새로운 나라를 점령하면 점령의 신호로, 점령의 그런 어떤 특권으로 거기 남은 여자들을 다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성을 자기가 접수했다는 의미,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후궁들, 왕의 후궁을 범하면 지금 압살롬하고 같이 합세해서 반역을 일으킨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다시 엎드려진다, 만약에 그들이 뭔가 다윗에게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을 보고서 반역했는데 다윗이 다시 오게 되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의 후궁을 직접 그 아들 압살롬이 동침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에게는 완전한 분노가 되어서 더 이상 압살롬하고는 더 내 아들이지만 내가 어떤 화평을 맺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강을 건너버린 것 같은 관계가 되는 것. 그러면 그 옆에 압살롬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야, 이제 더 이상 그 다윗이나 압살롬은 합해질 수 없는 부자지간이다. 아무리 부자지간이어도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했으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려둘 것인가? 이 치욕을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얻는 거죠. 그러니 더 우리 이제는 확실하다. 압살롬은 절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아버지와 같이 합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아주 잔인한 계략입니까? 이 머리가 아히도벨의 머리입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아히도벨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장에 보면 나옵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을 각각 내는데,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은 지금 당장 자기에게 12,000명만 뽑아주면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서 그들을 다윗의 군대, 다윗의 그 피난 행렬을 쫓아가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떠날 겁니다. 그리고 남은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가면 사람들은 막 쫓겨서 갈 겁니다. 그때 후세가,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어봅니다. 너는 그러면 어떤 계략이냐? 처음에는 아히도벨이 그 얘기를 얘기하자 사람들이 다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기의 선친의 굉장한 책사였기 때문이죠. 근데 후세는 벌써 그게 너무 좋은 계략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되면 다윗 왕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이스라엘에 다 사람들을 보내서 큰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누굽니까? 얼마나 강한 용사입니까? 그는 벌써 다 어딘가 숨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 한다는 건 무모한 겁니다.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군사를 모아서 힘을 합쳐서 그를 무찔러야 됩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지금 그거 어디 계곡에 숨었든지 어디 동굴에 반드시 숨었을 텐데 그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가면.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렇게 해서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취하자 아히도벨은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며 생을 끝을 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믿은 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계략입니다. 사람의 계략은 사람의 계략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의 길을 움직여 가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발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확실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님은 관심 없고 사람 붙잡고 이런 반역을 했고 사람 붙잡고 다음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다윗을 당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당해내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지혜로워 보이고 벌써 이 세상의 풍조를 읽을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 이런 시기에는 뭘 투자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런 것에는 우리의 귀가 솔깃한데 하나님에게는 혹시 우리가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도 않는 건 아닙니까? 주식으로는 이것도 투자해야 되고 지금은 집을 사야 될 적기라고 얘기하고 어딘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스럽고 지혜롭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에게는 혹시 묻지 않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뭘 안다고 다른 세상의 것에 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선한 자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틀으시면 그 길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은 가장 확실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살아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고 다시 왕위를 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